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단 평생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조 이래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사람들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했던 그 처음 마음으로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것이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 신앙 약해지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사가 남유다의 왕 위에 오르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사는 유다의 제3대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1대 왕이라면 2대 왕 아비야 그리고 그 3대 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41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2대 왕으로서 3년간 통치한 것에 비하면 41년간 통치한 아사는 그야말로 장기 집권한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시간에 이 아사의 신앙,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 그 원인을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에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사 왕이 행한 선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말씀했죠. 자, 아사 왕이 1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 제단 또 산당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방 제단은 말 그대로 이방 신들의 제단을 말합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이죠. 또 산당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산 꼭대기에 세운 이방 풍습을 따르는 예배 처소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는 산당을 없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5장, 17장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했다라고 15장 말씀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문맥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노력을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전역을 정화시키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즉 유다의 성읍들, 도시들 내에서는 많은 산당 제거했지만 그 외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당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는 산당은 없앴다라고 했고 15장 17절에서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표현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3절에 보면 주상을 깨뜨려야 돼요. 주상이 무엇입니까? 이른바 하늘을 향해 세워놓은 돌,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향해 세워놓은 돌. 이 주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현현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 주상을 세웠습니다. 돌을 세워놓았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야곱이 베델에서 베고 잤던 돌을 아침에 하늘을 향해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상이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웠습니다.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상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바알 신앙이 가나안에서 판을 치면서 그 바알이 주상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들은 그만 우상단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아사가 볼 때 그 수많은 돌들, 그 많은 주상들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상을 깨뜨립니다. 또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세라상은 대개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아세라상은 주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여신상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고 이 아세라 숭배에는 항상 음란한 제사의식이 수반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사 왕이 행한 선과 정의가 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이것은 당시 산당이 태양신 숭배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태양상은 고대 동방에서 널리 숭배했던 우상으로 바알신이
태양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태양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사가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또 아사 왕이 행한 선과 정의가 15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문에는 마아가가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아비야의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에게 있어서는 엄밀히 따지면 할머니가 되죠. 아마도 이 아사의 생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마아가가 사실상 이 아사의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라고 한 것으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이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는 1대 왕인 르호밤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밤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손자가 왕위 오를 때까지, 이때까지 이 마아가가 왕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위에 올라서 감히 이 마아가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다라는 거죠.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자, 이렇게 볼 때 이 아사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는 자기 할머니가 만든 그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향하는 신앙으로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향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온갖 우상들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상들 너무나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중 하나,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골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 만몬, 곧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긴다면 그 상태가 바로 부패한 이스라엘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처럼 모든 우상 제거하면서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아사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죠. 유다 사람들에게 명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어떤 명령?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율법 명령을 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사는 온갖 우상들을 없앰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강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그해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그리고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에 대해서, 또한 공로사상, 이런 것들을 비판한 내용의 95개 교회 반박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는, 또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표준에서 탈선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지금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성경을 성경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부르짖음이 이 시대에도 지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아사는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역대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약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뎃의 아들인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을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아사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계속하여서 그 도우심과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아사 왕은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여호와를 힘써 찾았는데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사 왕은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전하여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이 평화의 때에 그야말로 내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버렸다고 했죠. 가증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우상과 또 우상 숭배에 관계된 물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낭실, 즉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솔로몬 성전 건축한 지 지금 무려 6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장려하기 위해서 아사가 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것으로, 보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 재건하다라는 단어는 깨끗하게 하다, 또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염된 여호와의 제단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온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했어요.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여호와를 힘써 찾아야 합니다. 모쪼록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를 힘써 찾아서 하나님의 평안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아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자, 58만 명 대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온 구스 사람 세라.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그랬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말은 아사가 군사력에 있어서는 지금 자신을 침략한 자인 구스 사람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군사력으로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는 저 구스 사람 세라고 약한 자는 우리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힘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유다가 구스와 싸워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아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먼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구스가 자신보다 강하지만 하나님 그 자신을 도와주신다면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만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사는 이 전쟁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한 전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자기 자신과 구스와의 싸움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과 구스와의 전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구스 사람 세라,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구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당사자는 아사와 유다 군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이 전쟁을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전쟁이 하나님과 구스와의 전쟁입니까? 아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즉 유다의 승리와 패배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사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구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유다를 구원해 주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겨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세상 만민이 알게 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알 때에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이때 우리는 아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돌보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 구원해 주심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이런 기도야말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돌리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8만 명의 군사로 100만 대군을 무찔러 이깁니다.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가 전쟁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죠. 이 아사는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자, 25년 전 지금 말씀드렸던 구스와의 전쟁,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만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봤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간 또 왕궁에 있는 곳간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인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하게 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사가 이 구스의 100만 대군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선견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선견자의 예언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또 16장 10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은 백성들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둔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백성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은 본보기로
몇 명의 백성들을 학대함으로 다른 백성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3년이 지났을 때 아사 왕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이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치신 거죠. 그렇다면 이때라도 아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에게만 도움을 요청하죠. 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는 결국 2년간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안타까운 점은 말년에 변심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혹시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마치 대마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이 대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 안타까운 것은 젊을 때에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늙어서 나이 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그야말로 젊을 때는, 청년 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충만했는데 말년에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승리와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누구든지 서 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